시간이지만 마음의 깨달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생수의 강을 부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리스도의 몸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불당해서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완전하게 다 당하시고 지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까지 못 그려요. 네. 머리 예수님과 몸인 예수님이 하나라면 이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은 보좌에 계세요. 그렇죠? 아니 보좌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보좌는 영광스럽고 기쁨과 평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몸인 예수에게는 고난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안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바울의 시대 때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니까 진짜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나는 기쁘다. 참 이거 어려운데요.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기쁘십니까? 쉽지 않죠.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 감옥이 기쁜 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난 기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다. 감옥에 있는데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더 있으면 내 육체 더 채우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랑이 왜 나오는 거죠? 머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머리 예수님이, 보좌 예수님이 아프시니까 그 아픔을 내가 차라리 내 육체에 채우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충분한 나위의 고난 다 당하셨는데 다시 예수님 고난 당하면 안 되고 그 교회에 남은 고난은 내가 다 감당할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머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직접적인 말로 여러분 헌금을 어디에다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바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게 1억을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돌 하나를 가져와야 거기에는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별 가치가 없어요. 1억을 바치면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와, 고맙다, 야. 나한테 매우 유용하겠는데? 이러겠습니까? 아니, 이런 돌짝을 누가 가져가냐. 이 종이 조각이를 어떡하라는 거냐. 그 야, 부족한 게 있어야지 내가 이 돈을 쓰지. 여기는 완전한데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겠냐.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결핍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누구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보좌에다가 헌금을 드리면 예수님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완전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결핍을 채워주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나의 결핍을 네가 채워줬구나. 우리가 어디다 헌신하죠? 그럼 보좌에 가서 헌신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찬양 혹시 잘하시는 노래 잘하세요? 그 보좌에 가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시끄러운 자동이 들린다. 아니 천사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삑소리 나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악기하고 노래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이 몸인 교회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몸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몸이 네가 여기에다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헌신한 거야. 네가 여기에 부족함을 헌금으로 채웠으니까 그건 나의 부족함을 채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받으세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한 거고, 교회를 나누면 나를 나눈 거고, 그렇죠? 교회를 채우면 나를 채운 거고, 교회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거고, 교회에 헌신하면 나에게 헌신한 거고, 교회의 고난을 네가 감당했으면 내 남은 고난을 네가 감당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에게, 흠도 없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있나요? 받을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와서 헌신하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돈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고난을 채웁니다. 그건 어떻게 고난을 채웠는지 고린도서 11장 23절 좀 길지만 비리니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23절 읽을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를 하나하나 참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다 어떤 고난입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다가 받은 고난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해요. 2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8절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그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근심이 있대요.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은요,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죽기를 수십 번을 더 하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가 걱정이야. 왜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체고 교회가 그냥 하나의 무리라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과연 교회는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렇게 할 가치가 없어요. 봉사활동, 봉사단체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봉사단체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수십 번 자기, 왜 그 봉사를 위해서 굳이 목숨을 수십 번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잘 세워주고 도와주면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단체다. 아, 복음도 전하고 좋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항상 예수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하죠? 사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염려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도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확하게 교회가 바울을 사랑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교회를 잔해했고 교회는 사울을 미워했어요, 그렇죠? 사도들도 바울을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싫어했어요. 아나니아도 싫어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교회에다가 헌신할 이유가 뭐냐고? 구원은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만난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바울은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원하고 교회를 염려하기 시작해요. 왜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의 충격이에요. 근데 바울이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요. 예수가 교회구나. 교회가 예수구나. 그럼 난 교회 위에 목숨 바쳐야지. 그게 뭐예요? 난 예수님 위에 목숨 바치겠다고 말. 나는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너무 기뻐. 왜냐하면 예수님 나 위에 고난당했는데 난 예수님 위에 고난 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위에 고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체, 여러분 교회 몸을 강조한다고 해서 또 공동체를 강조하면 그러면 개인은 뭐 안 소중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각 성도가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몸에 있어서 이 지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혓바늘 쏟아보셨습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신경 쓰게 안 써요. 아니 뭐 이거 아픈 건데 그게 그렇게 신경 써요. 지체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빨 하나 흔들려 보세요. 이빨 하나, 이 많은 지체 중에 겨우 하나일 뿐인데 이빨 하나 쑤시고 흔들리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지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예요. 그래서 모임 교회에는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모든 비유를 써도 손톱 하나 빠져보세요. 비워보세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야, 너는 손톱 하나니까 괜찮아. 손가락 하나 괜찮아. 뭐 잘려나간 데를 어떻겠어. 이렇지 않죠. 조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 하나 잘려나가도 괜찮아. 여기 99명 있어. 한 명 잘려나가도 괜찮아. 근데 지체는 안 그렇죠. 100개 지체가 있어도 1개 지체가 잘려나가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계신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게 이 지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체라는 개념이 아니면, 아니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됐는데요. 그 중에 너 몇 명 나가봐야 괜찮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 마음 아파. 그게 바울의 교회의 관이었어요.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각 지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게 뭐냐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몇 명 숙청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의 건강은 각 지체가 다 건강할 때 몸이 가장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를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지체와 지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할 수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하는 일은 다 이거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게로 기뻐. 나 이 일 하다가 감옥에 있거든. 영광스럽잖아. 이런 중요한 일을 하다가 받는 괴로움은 기쁜 일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위에 세워진 교회에 여기 잘 보세요. 이것도 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실에 제2롯데월드 건축되고 있는 거 신문에서 보셨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아닐까. 뭐 2, 3, 4, 5, 2 뭐 이 정도 되는데 123층이고 높이가 555m 높입니다. 건축비가 2조 원이 든대요.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2조 원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건축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비를 계산하다가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대략했어요. 대략. 요즘 한 돈이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거의 금값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값이 251조 원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 솔로몬의 건축 참고자료 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 1,000원 넣지도 않았어요. 이제 인건비하고 이 금값하고 은값만 대충 해보니까 251조. 그래서 제2롯데월드에 125배나 되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축물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물론 높이는 그렇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건축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도 251조가 들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이 고대 사회에 251조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거 대단한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산에서 돌을 뜰 때요, 이미 뜬 자리에서 뭘 하냐면 여기서 다 다듬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 다듬어요? 조각까지. 이 교회는 이 조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건물 가면 이 벽돌 안에서도 막 그림 같은 걸 막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룹 같은 것들을 그려놨는데, 근데 이 벽돌 하나에다가 그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벽돌이 한 10장 정도, 뭐 100장 사용이 돼서 그룹 하나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양과 조각까지 다 산에서 다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 연장과 점으로 쳐서 하는 모든 작업을 돌 뜨는 그 자리에서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산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산과 여기저기서 막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넘은 데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밀한 조립식 건물이냐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맞춰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가 달라요. 뭐 여기, 저기 옆 산, 혹은 떠는 곳에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석공들이. 근데 여기저기에서 있던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소리 하나 안 나게 조각으로 다 맞춰지는데 251조 건물이 거기 세워집니다. 근데 건물이 외형만이 아니라 여기도 뭐 동그라미 있고 이런 게 있죠? 저런 게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건축이니까 수없이 많은 돌로 저 원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라운 건축술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251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그래, 여러분, 역사상 251조짜리 조립식 건축물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교회에 대한 비밀을 여기 숨겨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지만,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성경적인 그림자들이다. 이 솔로몬의 성경도 당연히 교회의 그림자죠. 교회를 예표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방식이 교회가 지어지는 방식과 똑같아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첫 번째는 너무 어마어마하죠. 교회는 10억에 졌어, 100억에 졌어, 이건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교회는 예수님 짜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짓는 방식이 소리가 없이 지어졌어요. 갈등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하나가 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갈등의 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정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 방식을.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됐어요. 교회는. 그렇죠? 여기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돌 하나가요, 건물 하나처럼 정교한, 아주 비쌌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조각하는데, 이해가 가시죠? 251조 건물이니까 이 돌이 사실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죠. 그렇죠? 큰 돌이 하나의 건물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돼요? 연결하여 조립하는, 뭘 때리고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연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결하여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 돌들이 하나씩 연결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어 가고 있었죠. 그렇죠? 점점. 한 번에 싹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건물의 비유에서 솔로몬은 성전에 아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다 지어지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그렇죠?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쓰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어때요? 이 서로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서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소리가 나지 않는 조립식 교회. 여기 영광이 그거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줄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인데 하나님의 충만함.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의 몸인데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어져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30페이지에 30페이지가 아니겠네요, 여러분에게는. 예, 거기에 연결되는 이유가 있죠. 여기 하나님의 것을 처서가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기 실패한 성전이 있어요. 실패한 성전은 각 지체가 제각기 노는 거죠. 흐릿한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의 더 완전한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요. 복음이 흐릿해야 교회예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뭔지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서로 건물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겠지만 예수님 모퉁이 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옆에는 풀, 자갈, 모래 이런 교회로 점점 세워지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기 건물 보시면 벽돌 옆에 또 벽돌 있고 벽돌 옆에 또 벽돌 있고 똑같이 그랬죠, 그렇죠? 모퉁이 돌 옆에 예수님과 똑같은 돌, 그리고 똑같은 돌들이 쭉 모여서 계속 건축이 되어져 가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이 돼야 돼요. 재료가 똑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네요. 어쨌든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온전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 비밀의 오늘 말하는 이 교회가 뭔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그것이 바울이 보는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거의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겨서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엉망이잖아요. 근데 쓸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깎이는 것입니다. 깎인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안 부딪히고 안 다듬으시면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계속 깎이고 돌끼리 부딪히고 그러면 깎이죠. 그래서 깎인 골반이 성전에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사람들 싫어. 안 부딪히고 안 사귈 거야. 어떤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에요. 안 깎인 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예요.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재료가 돼요? 깎인 교회에서 깎이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안 깎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깎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깎여서 이렇게 깎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지나친 상처와 어려움으로 너무 지나치게 깎이면 안 돼요. 교회에 갈등이 사실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잖아요. 다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화내고 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적당하게 조절을 해줘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깎인 것만큼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잘 깎이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교회는 너무 심하게 깎아버려요. 그냥 막 깎아버려요. 이러면 이제 난도질 당하는 거죠. 사실 이런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갈등이 없진 않아요. 모든 구역에 모든 교회 갈등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깎이고 회복되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리고 깎이는 것을 또 성도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혀 안 깎이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막 서로 상처를 조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그리스도를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도 섬겨도 깎이는 거는 깎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피하면은 안 됩니다. 각 돌을 잘라 다듬는 것이 개인의 역성이에요. 여러분, 이 석공이 아까 돌 뜬 자리에서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석공의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석공이 이해가 안 되게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자르지 않고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다른 거는 열받고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해가 돼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된 거를 또 잘라냈구나. 이해가 됐어요. 요 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런 놈이 하나 있네요.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 석공들이 이걸 미리 다 알고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 알아요. 이거는 이런 걸 위해서 나를 깨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사해. 근데 어떤 거는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놈을 만나면 이해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 그날 알 거예요. 거룩한 성 세례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짝을 만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깎였다고. 내 일평생 이게 이해 안 되고 죽을 뻔했다고. 왜냐면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제일 힘들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이해가 되면 참을 만한데 도대체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가?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 따로따로 안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석공은 이렇게 다른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일부분은 얘를 배려해서 미리 조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솔로몬 성전의 조각가들이 골 드는 사람이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연결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서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건축이 된 거예요. 졸업식이라고 해서 그냥 허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연결될 때 내가 왜 이렇게 깎여졌는지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었구나. 저 사람 위로하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있었구나. 그때서야 깎인 이유를 그때 알죠. 그 전에는 모릅니다.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지어졌는데 돌 하나가 빠져 있어봐요. 이 건물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구멍 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갖다 막아야 되잖아요. 이 성전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이 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위대한 돌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어떤 돌들이에요? 별표 돌, 동그라미 돌, 오각형 돌, 사람 모양 돌, 별별 다 나옵니다. 아름다운 돌 테스트에 나온 우승 후보자죠. 이런 거, 이거 뭐 볼품도 없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멋있는 돌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단해요. 부러워요. 저 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자는 저런 돌을 안 씁니다. 교회에 위대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성경 박사들. 너무 은사가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너무 사역을 잘해서. 너무 돈이 많아서. 콘테스트에 나가서 교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때로는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깎이지 않고. 교회에 연합되진 않고. 스타처럼. 혼자. 영적인 능력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이 돌 쓰겠습니까? 안 쓰죠. 네, 조립식 건물이에요. 이런 돌은 다시 깎아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깎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깎지 않아요. 지금 깎이거든요, 지금. 지금 어떤 돌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계시록에 짓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에서 버려졌어요. 여러분 아마 이 교회 아니면 저 센터를 지었잖아요. 아마 공사하다가 건축자들 이렇게 버리는 돌들이 있어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걸 안 써요. 그런 돌들이 있었죠, 건축할 때. 그 돌.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건축자들이 안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건축자는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 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자꾸 나 하나를 보고 멋있다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런 영적인 스타들 마지막 때에 통곡할 거예요. 이렇게 잘난 돌이 버려질 줄이야. 그렇죠? 여러분 좀 못나도 교회에 연합한 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 다 들어가는 돌이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깎이고 훈련되어져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돌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위대한 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막 헌신하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진짜 세상 안 돌고 나는 교회 성경 은사 이거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개인 형성과 공동체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큐티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혼자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 썩이던가요? 하나님 여러분 속 안 썩이시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깎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열받게 열받게 하면 내 성격과 연약함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깎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네가 깎여야 할 부분이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계속 깎이면요, 열받아서 교회 뛰쳐나갑니다. 에이씨 뭐 이래?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주님 깎으세요. 내가 이렇게 원한 게 맞네요. 내가 교회 뛰쳐나가서 어떡하겠어요? 내가 깎여야 되죠.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는 아프고 속상하게 살지만요, 마지막 그때는 저 영광스러운 성전에 기어가 주세요. 저 영광스러운 그 교회 한 부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자리, 저 소외대적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이 소망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참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바울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아도 그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전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랑과 성령의 인재가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갈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일부러 갈등을 만들지 마시길 바래요. 가만히 있어도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영광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이유고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예요. 이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영광이 임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어져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 영광을 보기 원해요. 영광으로 임해주세요. 우리 소그룹의 영광으로 임해주세요. 우리 예배의 영광이 임해주세요. 이게 교회의 모든 교회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 짓고 영광이 임했잖아요.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성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이 됐어요. 그게 영광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교회로서 머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개인은 예수님을 아는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관계성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부서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이것이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이 머리를 이끄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몸이 머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은사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몸이 머리로 움직이냐면요. 몸이 병들면, 예, 오늘 장로님 어제 수술받은 하셨죠? 예,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몸을 따라줍니다. 그쵸? 몸이 몸살이 났는데 머리가 계속 이래라 그러잖아요. 몸이 병이 나면 머리가 몸에 따라 적응을 해줘요. 우리 몸의 원리가. 교회가 병들면요, 머리 예수님이 교회를 따라줘요. 사람들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머리 예수님이 교회를 따라가시는 건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면 어떻게 하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순종하죠. 그래서 교회가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가, 몸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실 거야.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시작해놓고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머리가 이것을 머리 예수님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는 거죠, 머리의 뜻을.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적은 부서는 적은 대로, 큰 부서는 큰 부서대로, 머리가 무슨 뜻인지 머리를 따라가고 머리를 드러내는데, 온 교회가 집중해야 할 때 머리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산을 정할 때도 머리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뒤에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요, 재직회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회의식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머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쪽에 손을 들어보세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우리가 100% 모르니까 그거를 재직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게 성교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지체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채우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의 뜻대로 따라가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걸 채우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머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아멘. 모든 교제권의 속으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교회에서는 이렇게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앉고 빈 방석을 두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더 중요한 아이디어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에 앉아요? 굳이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 VIP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 자리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VIP 이렇게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VIP가 이곳에 오면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요? B를 만나요?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속으로 전도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가를 그게 VIP보다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셀교회들이 많이 가면서 그리스도는 좀 안 챙기고 자꾸 빈 말씀은 VIP만 하는 거예요. VIP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VIP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된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원 그리스도 있어요. 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서로가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많은 모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식. 자녀를 중심으로 모이네요. 또 하나는 남편. 남편을 중심으로 대화가 돼요. 그대로 패션, 드라마.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동아리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뭘 나눠야 되죠? 나 뭐 했어? 드라마 봤어? 옷 샀어? 집 샀어? 우리 애가 대학 갔어? 떨어졌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근황과 삶을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나누는 핵심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적어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 경험했어. 이런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어. 이런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뻤어. 이런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탁이거든요. 식탁. 그래서 조 그리스도가 여기다가 하나 확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다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원 그리스도가 다 올려놓는 그리스도를. 그럼 나머지가 다 뜯어먹고 이렇게 다 하면 어떻게 되죠? 8명이 모였으면요 8명의 그리스도가 나누어져요. 그럼 내가 조 그리스도로 왔다가 8명이 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요함에 풍성함. 그것이 소그룹이 모이는 목적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성경적으로는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직과 관리를 위해서 소그룹을 나누는데 성경에서의 소그룹의 원리는 이걸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상황도 얘기하고 출석 체크도 하고 그렇죠?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부가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도록 끊임없이 리더는 그리스도를 나눠주세요. 제가 계속 모임을 하는데요. 리더들도 자꾸 그리스도를 안 나누고 자기만 계속 나눠요. 자기 얘기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집안 얘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열받고 안 오고 싶고 공부 못하는 자식 둔 사람은 안 오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꾸 외적인 것으로 되니까 그게 아니라 가난해도 가난한 중에 만난 그리스도 너무 부유해 보죠. 부자로 만난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부부가 만난 그리스도도 공부 못한 아이를 부모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를 많이.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원 그리스도만 먹는 거예요. 설교자 혼자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각자가 말씀을 듣고 그 소화를 시켜서 나눠야 돼요. 또 말씀을 나 혼자 묵상하고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 묵상한 걸 나누잖아요. 나도 내가 묵상한 거를 일주일 내내 묵상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온 교회가 서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옥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부유함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식을 하게 되거나 영양실조가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 결론 부분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 골로새 교회는 하층민이 대다수였습니다. 90% 이상이 노예.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집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평균 수명이 약 30세에서 35세. 다 30 이상이시죠. 그때는 평균 수명이 35세가 안 됐다. 너무 고생을 해서 빨리 죽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던 이 노예들, 하층민들이 이 골로새서 읽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울도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제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초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받은 사람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 물론 부유하게 되고 질병이 난 것이 복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복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복인가? 어떤 교회는 큰 부자가 되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복은 맞죠. 그러나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구하는 수준으로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어떤 부자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망했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집사님 부러워해요. 집사님, 나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집사님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토양이 아니면 깎이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빚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돈 때문에 기뻐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처럼 기뻐하는 그런 교회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계절은 변화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 때가 있고 햇빛이 있고 지난주는 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나무한테 좋잖아요. 그렇죠? 나무한테 비가 오지 가뭄이라는 건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요. 썩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자랍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이 태풍 오면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비가 계속 오면요, 뿌리가 땅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부딪히면 넘어지죠. 가뭄은 나무에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가물 때 나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도에게 비가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이고 잘됐구나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한번 팍 치면은 확 넘어가고 뿌리채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영원한 가치에서 버려지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가지자. 그런 교회 토양이 돼야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꿈꿀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몸된 교회가 머리까지 자라는가?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할 때 앞에서 사실은 다 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와 목사로 교사로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이게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교회입니다.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건강해야 자라죠. 아프고 병들면 잘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14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전에는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흔들렸지만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아까 말한 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오히려 가뭄이 오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활동과 모임에 드러납니다. 16절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리더를 통해서 도움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공급을 받은 지체들이 연결되고 연락하고 상합합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림은 그냥 못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공동체를 나타내는 그림들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손, 한 몸이죠. 각 사람 손가락. 기러기는 아시죠? 기러기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함께 갈 때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가야지만 먼 거리를, 장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총정리한 부분 보십시오. 이거 만드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부분을 그래도 이제 한마디로 좀 어떻게 좀 요약할까 해서 총정리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뜻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죠. 근데 이것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은 흐릿한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기복신앙에 빠지는,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흐릿하게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못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복음이 나누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초월신앙의 복음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흐립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가슴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충만이라 하면 예수로 충만한, 그것이 교회 몸이 교회. 그런데 이것을 예수로 충만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와 이론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무분별하게 교회에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세상의 발달된 시스템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가 분별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자꾸 교회를 가져와요. 효율성과 함께 세상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충만하지 않고 효율성에 충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도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일수록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인가? 또 기뻐하는 범위 안에서 교회화되고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게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교회가 더 망가지고 예수님이 더 빠져나가는 그런,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이것도 마귀의 공격,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의 부패와 변질이에요. 교회가 전통은 사실 좋은 것인데 그 전통이 법이 되고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내부의 부패가 되어지고, 또 직장처럼 조직화되어져가고 세상의 가치, 이 부분은 제가 안 들었지만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변개시켜서 복음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아까 말한 스타 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것을 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변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복종케 하고 죄와 상함과 질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바르는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했으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이 권세로 다스리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한 말을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 영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리의 영광의 누림, 영광스러운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서로 깎이고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자갈 있잖아요. 자갈. 그 시내가에 가면 아주 반들반들하고 이쁜 자갈이 있잖아요. 집에 가져오고 싶은 그런 자갈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첫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두 번째는 돌들이 있어야 돼요. 돌이 아니고 돌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 안에서 돌들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물이 흐르니까 이 돌들이 서로 돌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면 서서히 조금씩 깎여가지고 아까 이런 엉성한 돌이 반들반들한 돌이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교회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성령의 임재와 사랑 안에 있어요. 물 안에서 부딪히면 깎이는 것이고요. 물 밖에서 돌이 부딪히면 깨지는 겁니다. 다르죠? 이해 가시죠? 깨지는 거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걸 말하고요. 깎인다는 거는 외형을 조금씩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 밖에서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럼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다고 해서 안 부딪힌다? 아니에요. 사랑이 만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이 적당하게 깨지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깎이는 거는 버티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사랑 받았는데 섭섭하고 상처받을 때는요 깎이세요. 그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 한 번에 깎으면 진짜 우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수없이 하면서 어느 날 맨들맨들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5년, 10년 계속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깎이고 부딪히면 깎아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건물. 그래서 하나의 돌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비유했거든요. 정교하게 깎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의 건물처럼. 그렇게 깎여진 교회의 모임. 이름 잘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서 잔잔한 부딪힘과 속상하고 이해 안 되고 기분 나빠도 그것을 겸손하게 하는 나를 깎는 것이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회복돼야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포함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쓰시잖아요. 우리를 그런 돌로 하나님이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영광의 교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서 각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뿌리를 내리는 토양, 그런 믿음을 각자가 가지고 머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진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예요. 머리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릴 수 없어. 드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걸 드려도 그 천국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런 거 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회장한테 가서 10만 원 드려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형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 약속을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잡아? 쓸모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숙자에게로 10만 원을 줘보세요. 너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들은 엄청난 복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왜 가장 노년기에 가장 깊은 신학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썼는데요. 정확한 신앙이 머리 예수님, 교회 예수님 하나. 그리스도를 나누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그렇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면 안 돼. 근데 나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어. 왜냐하면 나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해가 가시죠. 직접 예수를 채찍 때리지 않았는데요. 몸인 예수를 때렸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나는 포행자.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내가 예수님을 때렸고 고난을 줬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남은 교회의 모든 고난을 할 수 있으면 내 육체에 다 찌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고민 없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더 고난을 받겠대요. 아니 거기서 무엇 더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숨겨있잖아요. 어떻게 더 고난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일평생 고난 그랬지만 바울은 찬송하려고 기뻐해요. 내가 또 말하면 기뻐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귀찮은 일이 결코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뭐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가 있잖아요. 그는 확신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부분이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친구가 되어지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노년의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반성이 되고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비슷할지는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자기 걱정 안 해요. 혹시 죽을까봐 사형당할까 걱정 안 해요. 날마다 눌리는 한 가지는 교회 때문에 걱정해요. 교회 때문에 걱정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사람, 내 미래, 내 가족, 내 직장, 내 영광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게 많죠. 바울은 귀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쵸?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을 때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주님 만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쓸게,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소망이 정말 이 땅에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키우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영리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특별한 때, 교회가 건축하는 시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날마다 교회를 위한 영예가 항상 나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노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푸치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마귀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중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흠도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하늘의 안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고난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빚어지는 교회, 하나님 그런 성도들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겠지. 하나님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마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종이 목사님을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마디들을 세워 주시고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가 공급을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가 공급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결되고 선합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과 이것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깨뜨립니다.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경륜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각 사람을 완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의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십시오. 만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행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금과 티가 분별되어져서 제거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생명과 진리가 나누어지고 하나님 죄도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어디 되신 예수님, 세우신 주님이 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까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점점 더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창성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펴주시기 바라고요. 귀한 시간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경륜, 특히 교회를 오늘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교회를 하는 성도들 하늘이 진짜 많지 않고요. 부끄러워되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정확히 하는 목회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나눠주신 우리 조용 목사님 뜨거운 박수 한번. 우리가 참 감사해요. 3시간씩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쉽지 않은데 2주간에 걸쳐서 이제 3시간씩 말씀 들으면 서로 써야 돼요. 잘했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아버지가 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친구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를 이루어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어